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림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예고편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고편을 미리 알기 위해서 때로는 점장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기도받고 받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고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예고편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일어날, 이번 일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 일어날 그 예고편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은, 예고편도 없이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은 인내도 할 수 없고 절제도, 희생도, 노력도, 수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두 가지 목표로 살아간대요. 하나는 여름에 휴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휴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휴가 갔다 오면은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휴가 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돈을 벌고 1년에 2번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은다는데, 그럼 결국은 2번 다 써버리면 남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대한 예고편이 분명히 있는지. 우리에게 기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강력한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깝게 보면은 앞에 있는 16장 28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 그것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 4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후에는 무엇으로부터 엿새 후라는 말이겠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앞에서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엿새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분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정말로 잘한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다,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자기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다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사명, 대속의 죽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명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은 예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일이 있은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 멤버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보면 또 아웃사이더가 있고 또 중간이 있고 또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핵심 멤버들에게 재림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12명이 다 왜 보여주지 않고 이 3명이만 보여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사람에게 가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특별한 이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 이 지금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든지 간에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까? 이것은 전체 문맥에서 봐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6장에서 예수님의 신분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은 3일 만에 부활이 있고 장차 왕권을 가지고는 이런 영광이 내 앞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성경이 복음서 뒤에 서신서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치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바울 서신의 베드로 전후서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그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가라는 것.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순종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따라오라.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이 영광의 길을 꿋꿋하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햇볕같이, 얼굴이 햇볕같이, 옷이 햇볕같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예수님의 몸 전체가 밝은 빛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햇볕 같다. 얼굴도 햇볕 같고 옷도 햇볕 같고 다 빛난 햇볕같이 환하게 비치는
그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천상의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과 동시에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그에게 내 말을 주리니 그가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 율법의 대표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대표로 구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데 구약을 성경에서 구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할 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이 둘로 구약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이 둘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구약의 마지막이 어딥니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의 마지막이 몇 장입니까? 4장이잖아요. 그 4장의 마지막 부분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들어서 마무리하느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들어서 구약을 딱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은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날에 기억할 게 뭐냐? 모세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엘리야가 와서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때 그 말을 들으라.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마무리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4절은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인데, 이 베드로의 반응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반응은 문맥에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그 산 배경하고 이렇게 잘 맞춰서 지어야 그 모양이 좋잖아요. 근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배경에 건물이 아주 흉물로 하나 지으면은
저 건물이 이 경치를 다 망쳤다. 저 건물을 뜯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은 16장에서부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의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그 말 한다 그랬어요. 이 큰 영광이 앞에 다 나타났는데 뭔가 지금 반응을 보이기는 보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생각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막 나오는 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4절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산 위의 영광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은 여기 있자, 이것이 전부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뒤에 이런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정면 돌파하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는 주된 목적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쳐도 그 사명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앞에 좀 편안한 걸 찾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 숙제를 해보신 적은 너무 오래오래 됐죠. 숙제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제자반 공부할 때 숙제를 내면은 숙제를 안 합니다. 미루고 하다 원래 숙제의 묘미는 하루 전날 저녁에 벼락치기 하는 것이 숙제의 묘미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미룹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미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명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명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계시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 선상에 놓고 초막셋을 짓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완성자로 오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만 거기에 딱 남는 그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을 보고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거기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길을 정면 돌파하라,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고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잘못된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완전히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4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선언,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여기에서 빛난 얼굴, 빛난 옷, 빛난 구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그 반응이 지금 앞뒤 잘 안 맞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난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막아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영광으로 딱 구름을 막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끝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 마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지금 이 시점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할 모든 사명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늘로부터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을 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 하나 덧붙여진 게 뭡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뻐하는 자라는 이것은 이사야 42장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뭐냐면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실 대속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지금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신분이시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냐? 내가 그를 택해서 앞으로 내가 이룰 모든 구원을 그에게 맡겼는데 그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내 마음의 뜻을 다 이루는, 내 계획을 다 이루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때로는 이놈 평생 왼수다 왼수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자식이 기쁨이다 말할 때도 있고. 언제 자식이 왼수처럼 보여집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골치 아픈 일만 일으킬 때는 평생 왼수처럼 보여지는 게 자식이죠. 그런데 부모가 계획하는 일이 있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 다 이렇게 자식이 다 뜻을 받들어서 이루면은 자식이 기쁨이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 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왼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행동에 따라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 그래서 이 고난의 종은 이사야 5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음성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고난의 종,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종.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런데 베나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질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부활과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영원한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앞에서 하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님은 엘리야를 통한 선지자의 완성이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이 오늘 본문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재림의 예고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모든 걸 봤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이 온 다음에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성도들을 권하고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은혜로 재림의 예고편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깨달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의도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여준 의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지만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이후에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정면 돌파하라.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었잖아요.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통과해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영광스러운 예고편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니까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그것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 앞에 닥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 고난을 뚫고 나가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고난을 피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재림의 영광에 대한 예고편을 전혀 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도 재림의 영광에 대한 그 예고편보다는 이 땅에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혼을 위한 사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거기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베나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놈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속히 지나갑니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는 순간에 구름이 쫙 덮이면서 그 모습은 싹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만 딱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이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는 속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고편을 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 지금 손에 잡히는 거, 그것은 길어야 100년 안짝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보는 예고편이 뭐냐, 그 이후에 내가 누릴 모습이 뭐냐, 그것을 보고 살아가요.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받지는 못해도 다 알고 계시죠. 네. 노벨상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888년 어느 날 아침에 노벨은 프랑스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의 헤드라인이 뭐냐면은 죽음의 상인이 죽다, 전보다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사망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오늘날 말하는 빌 게이츠 이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노벨이 이제 죽었습니다. 신문에 그 죽음의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노벨이 죽은 것이 아니고 노벨의 형 루드비 노벨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거기서 죽은 기사를 신문에 잘못 낸 거예요. 형이 죽었는데 동생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걸로 알고 신문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죽음의 상인이 죽다. 사람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부자가 된 그 노벨이 어제 죽었다. 그런데 노벨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부고 기사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최고의 발명가고 자기는 막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런 부자가 죽었으면 적어도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노벨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헛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최고의 부자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졌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기사는 죽음의 상인이 죽고 사람을 빨리 죽인 그걸 발견해서 죽은 부자가 죽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슬퍼하기보다 잘 됐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 기사를 보고 노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94%를 기부해가지고 인류 복리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라. 그렇게 해서 노벨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1년 전 1895년에 모든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6개 부분의 노벨상이 시상이 되었습니다. 노벨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고편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 예고편을 보고 자기의 삶을 180도 바꾼 거예요. 그 예고편을 못 봤다면 우리 기억 속의 노벨은 사람을 죽이는 화약을 발명한 아주 잔인한 노벨, 인생에 세상에 전혀 공헌하지 못한, 세상에 정말 고통을 준 그런 죽음의 상인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벨이 그 예고편을 본 다음에 자기 인생을 180도 바꿔가지고 지금 노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최고의 상, 최고의 상, 최고의 부자, 최고의 상,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고편은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죽음 이후의 예고편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는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누릴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예고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편하게 살아도 지나가는 세상이고 힘들게 살아가도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은 이러나 저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누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거보다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내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진리와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역사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닐지를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에 대한 그림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림을 똑똑히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